찬송가 44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라. 이태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리스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 벨리스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린 지가 한 7년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로마 법을 어긴 그런 죄인이 아니고 단지 종교적인 그 문제로 유대인들과 갈등을 하고 있구나. 무죄를 알았는데 그때 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이익과 목적 때문에 바울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을 가끔 불러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의 시선은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금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이에요. 한번 나가서 전도하면 참 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거두는 그 사람에게 직접 1대1로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어요. 안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거부에 다 닫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 풀어주고 이제 데리고 있는, 구류해놓고 있는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27절 하반절 보면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처음에는 이제 다른 목적 때문에 바울을 안 풀어주고 있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바울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구금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그런데 이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총독이 있는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 간에 이 갈등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게 참 그 주도권 다툼이죠. 어디든지 이게 어느 집단이든지 가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있어요. 몇 명만 모이면 몇 명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이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 다툼을 하고 또 형제가 주도권 다툼을,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심한 집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집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 나누어서 얼마나 참 이 갈등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민족이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한 도시 안에 모여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도권 다툼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당시에 이 가이사랴 시민의 구성은 유대인들이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탁월한 그 경제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가이사랴시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고 숫자도 더 많았고, 그럼 주도권을 유대인들이 잡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숫자는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수가 많고 경제를 장악해도 뭐 엄청난 그 권력을 등에 업은 이 헬라 사람들이 절대 주도권을 안 내어주려 하겠죠. 그래서 이게 둘이 폭발을 한 거예요. 늘 갈등을 하다가 폭발을 해서 이 벨리스 총독이 한 일이 뭐냐면은 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도 본문 요 뒤에 지금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다 탄원서를 올렸냐면은 로마 황제에게다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로마 탄원서다.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렸는데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지금 이제 58년, 59년 지났는데 이때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이 벨리스 총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누구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안 좋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환심을 살려고 누구를 안 풀어주고 지금 붙잡아 놓고 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27절 하반절이다. 20절 보면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총독 생명도 끝나버렸어. 그 사건 때문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게 정치적인 배경. 사형을 안 시키게 다행인데 사형을 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저까지 가야 되니까. 사실 이게 사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얻으려고 예수님도 사형을 시켜버렸잖아요. 군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바울을 못 풀어주고 지금 붙잡아 놓고 있는데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탄원서는 올라가고 로마 그 본국에서 이 벨리스를 소환을 해버린 거예요. 총독 사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바뀌게 되었느냐? 27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래서 AD 60년에서 62년까지 이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고 베스도 총독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2년 정도 총독을 하다가 죽게 되고 이 벨리스는 로마로 소환이 되어서 그 로마에서 소환된 이 벨리스는 아내 드루실라하고 아들하고 좀 한적한 이 시골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이 벨릭스의 가족이 유배를 간 곳이 지금 이제 이 이탈리아의 나폴리라는 데 있어요. 축구 좋아하면 보면 나폴리,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나폴리에 가 있잖아요. 수비 김민재 수비가 나폴리에 있는데 그 나폴리 지역 옆에 있는 휴양 도시, 힘이 있으니까 지역으로 이렇게 유배를 갔는데도 좋은 데에서 그냥 쉬는 참에 이렇게 간 것 같아. 그 휴양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가 폼페이라는 도시예요. 폼페이. 한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 폼페이로 가서 이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다가 AD 79년 8월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그 화산재에 덮쳐버린 거예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5분 만에 이게 화산이 무섭다고 그래요. 15분 만에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그 도시를 다 덮어버렸는데 폼페이를 15분 만에 한 6m 높이로 갖다 덮었대요. 6m면은 한 2층 집 정도 되지 않나요? 한 2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한 도시를 그 화산재가 건물 2층 높이로 갖다 다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그 화산재에 덮이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발굴이 되어서 이 당시에 기원전 100년 이전 사람 때 로마 사람들이 휴양지에서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유물 전시전도 막 하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덮쳐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벨리스, 그 다음에 헤롯 왕가의 손녀딸이었던 그 아내 드루실라,
그리고 그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까지도 거기에서 다 묻혀 죽게 된 거예요. 이 벨리스 총독은 굉장히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원래가 노예였는데 거기에서 자유로 해방이 되고 또 돈을 모아서 이 권력자까지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 1대1로 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고 또 헛된 시간이 아니고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제목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차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들의 미래도 또 그들의 삶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세상에 관한 그 종교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여 아버지 받아들이지 못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의 현장을 오늘 보면서 아버지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었사오니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강선을 따라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한 달의 시간과 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작년에 이어서 열어주시는 해에서 풀어주시는 해로 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되 난망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